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휴가철이라서 참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나시고 해서 좀 헐빈한 부분이 있는데요. 휴가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괜한 걸 물어봐서. 아까 정말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할 때 여러분 막 들썩하죠, 막. 예. 근데 3주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우리 악기팀은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앞에 싱어들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예. 온 땅이요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원래 불러야 되죠? 싱어들이 막 이러면서 불러야 되는데 맞죠? 그래야지 전부 다 막 들썩들썩 막 하는데 그 준비는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마음으로는 기쁘게 찬양을 하지만 이 표정과 이 또 동작에서 더 어우러지면 더 막 신나게 막 여기가 막 들썩들썩 이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싱어팀 같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사실 다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분위기가 다들 경건해가지고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여름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기도하고 제가 이제 감동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을 크게 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더 큰 소원과 하나님께 더 큰 기대와 하나님께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을 크게 열며 구하며 또 체험받는 삶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죠. 자,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어요. 제국이었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살아온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여호와 죄송합니다.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였으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반응할 거예요. 입을 크게 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벌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영혼권, 전도, 우리 교회 부흥을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영혼권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을 쓰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그 부분은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비전, 꿈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요, 그 부흥 가운데 앞으로 대중 전도 집회 가운데 수많은 불신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 나갈 겁니다.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을 그렇게 모아서 필요하다면 이제 돔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지역 전체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을 그 인근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거예요. 놀랍지요? 이런 불신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설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그러한 집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로 그렇게 인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같이 함께 이런 부흥을 시켜 가시겠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정과 또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성도들이요, 수년 후에 굉장히 많아질 건데 1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3만 명으로 계속해서 부흥해 갈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이 끝이 아니에요. 3만 명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이상으로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저 목사가 더위를 먹었나, 갑자기 저 무슨 소리라 하고 있나, 그런 눈빛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3만 명은요, 성도가 아니었어요. 3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셀 리더들,
한 마음이 되어서 동력하여서 나아가는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앞에서 3만의 동력자를 구했어요. 그럼 성도는 얼마나 많아질까요? 지난 목요일 제가 서울에 또 올라가서 세미나를 참여했지요. 세미나 내용 속에서 갑자기 김기송 목사님이 여러 교회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교회가 어느 정도로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으셨어요. 큰울림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몇 명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만의 동력자니까 그 이상이 돼야 될 텐데 몇 명을 얘기할까 하다가 10만 명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희성 목사님이 네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제가 부산에 내려오려고 서울역에서 KTX를 딱 타는데 김기성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몇 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10만 명이 그려졌다고. 근데 목사님이 10만 명을 얘기할 때 깜짝 놀랐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이거 봐라, 이거 뭐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야 정말 그렇게 되겠네라는 생각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될 겁니다. 아니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나갈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입이 찢어지라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만 벌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도 함께 찢어지도록 그렇게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은 더 크게 가질수록 좋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그와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성취될 것이니까 더 크게 가자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이상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10만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꿈꿉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꿈을 꾸고 있나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시나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요. 그냥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마음을 알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지를 압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저는 1000명이 뭡니까? 300명이 뭡니까?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냥 몇십 명으로 끝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이런 제가 무엇을 꿈꿀 수 있겠어요? 저를 바라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제가 무엇을 꿈꿀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안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비전에 대한 얘기를 사실 밤기도회 때는 여러 번 했어요.
3만 명, 아니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심지어 10만 명이 넘게 될 것이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자 한 영혼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머리가 좀 복잡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낮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죠. 제가 그 질문을 딱 봤는데 제가 왜 이걸 믿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분명한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영혼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LED와 조명 공사였어요. 여러분, 저의 삶은요 LED 공사 전과 후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사를 하라고 하실 때 저는 이 공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조금 불편한, 그리고 좀 이렇게 갖춰져야 될 시설을 확충하는 의미,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생각하는 게.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다고요.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를 계산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접었어요.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혀 믿음이 필요 없지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LED 공사를 하는데, 조명 공사를 하는데 뭔가 뒷받침해 줄 게 제로예요, 제로.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 8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에게 작정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절 그런 거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8천만 원이 이제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8,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각성해 버렸어요.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되네. 여러분,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 교회는 3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10만 명이 될 것이다. 너희 교회를 대중전도 집회로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영혼에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을 수 있나요? 앞으로 믿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장에 미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성장에 미친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그냥 현상 유지, 이 정도의 수준이면 그냥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할 법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누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저에게 사람들의 고개가 저에게로 돌려지면 저는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어떤 내용이 앞에 보이면 내일 아니면 며칠 뒤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 떨리고 부담스러워서 그걸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뭔가 교회를 갖다 크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할,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하시겠지요.
그냥 따라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장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함께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어떤 성도님들은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어쩌면 그 생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보십시오. 구약의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가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종에게 구름이 보이냐고, 비구름이 보이냐고 물었죠. 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걸 6번이나 해요. 6번이나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묻고를 6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6번 동안, 6번의 기도 동안 구름 한 점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딱 7번째 기도할 때 주먹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난 다음에 왔구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리잖아요. 왕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렸다,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7번째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요, 자신의 갑옷 속에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그것을 순종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씻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대로예요. 두 번째도 그대로예요. 세 번째도 그래요. 6번째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결과가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7번째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이나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집안에 꼭꼭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막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120명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물질 세계하고 달라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뭔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그 결과가 더해져요. 내가 1이라는 노력을 하고 2라는 노력을 하면 1이라는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노력 1이라고 하면 2라는 결과가 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그러한 어떤 결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해지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깜짝 놀라셨죠? 예. 영적인 세계는 1 더하기 1이 1이에요. 또 1 더하기 1이 1이에요. 또 1 더하기 1이 1이에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도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밤기도회가 좋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옵니다. 근데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1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1이 1이죠. 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죠. 그런 것에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포기해버려요. 만약에 엘리야가요 6번째까지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비는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5번까지 몸을 씻었는데 에이 안 되는 갑다 돌아가자면 그는 나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딱 7번째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영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의 크로노스의 때를 거쳐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붕괴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조금씩 미미하게 이렇게 막 갈 겁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팡 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빵 하고 올라갑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또 뛰고 또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만 보면 미래를 꿈꿀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기업의 어떤 사장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았는데 애쓰고 애써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을 엽니다. 이거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만들고 있는 그 상품이 유튜브에서 대박이 터졌어요. 어떤 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사재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회사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게 있어요.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나 어떤 성취나 어떤 꿈이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곧 여러분은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과정을 여러분은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물이 끓듯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될 거예요. 그 예측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요즘에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크로노스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딱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빵! 여러분 하늘속 교회도요 몇백 명의 수준에서 있다가 신문에 광고를 언제 냈는데 그 광고를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CBS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도박! 그래서 요즘에는 한 주에 50명씩 온대요. 한 주에 50명의 방문자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하늘숲 교회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숲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커져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이제 생긴다면 많은 교회를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들을 전부 다 우리 밑으로 두는 겁니까? 우리는 그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는 하늘숲 교회가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니 그 역량이 더 늘어나면 이제 우리 안에서 뭔가 일어나겠죠. 우리 안에서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숲 교회도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에서 시작해서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뛰고 합니다. 지금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과정을 거쳐서 카이로스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0만 명의
성도,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이제는 허황된 이상만은 아니지요.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쟤만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맞죠? 교회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일선에서 같이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런 비전 얘기, 꿈 얘기하면요, 연세 있는 분들은 이게 참 마음이 맞죠. 나이가 들어서 이게 다 잘 안 담겨요. 근데요, 그걸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돌아갈 채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요, 숨을 멈는 그날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감림산 기도원에 갔잖아요. 김기성 목사님 내려온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원장님이 없는 거예요. 감림산을 세우신 그 원장님이 지금 80몇 세인데 원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아프리카에, 그것도 선교사님도 어려워하는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대요. 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포기해서예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접어버려서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로 마음을 접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80이 돼도 괜찮아요. 90이 돼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십시다.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십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무대가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 시간 들었을 때 여러분 심장이 뛰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영혼이 있나요? 그 영혼은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갑시다. 함께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립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그것도, 또한 교회의 일도,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주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변화와 주님 앞에 속삭임과 또한 아버지 성취와 주님 앞에 속삭임과 아버지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립니다. 우리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한 나의 암담한 현실, 하나님, 여기에 이제는 믿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나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 나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교회를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울림 교회, 이렇게 쓰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하게 여름 보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평안 안에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믿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 얹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혈액과 호르몬의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대장과 직장과 항문의 질병, 자궁과 방광의 질병, 위의 질병, 어깨 통증, 목, 허리, 무릎 통증의 모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피부와 관련된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또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모든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물질이 더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입을 더 크게 열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영혼